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죠. 사무엘상 30장 8절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성경이 없어서 못 찾으시는 분은 오늘은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주보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오늘은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큰 소리로 본인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보에 보면 내게 구하여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괄호치고 다라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졌어요. 다라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하는 삼손에 관한 솔교를 묶은 책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타락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락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마노아가 보여주는 겸손히 질문하는 모습이 대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내 소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진짜 구구단을 잘 외는 기초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것부터 회복해야 한다.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을 여쭙고 할 일을 여쭙고 나아갈 방향을 여쭈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에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로 네 번째 계속 우리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 그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같이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 가운데서 묻는 기도에 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샬입니다. 샬. inquire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들어가고 있겠죠. 이는 이 구약에서 173회가 사용된 묻다, 그리고 문의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때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장래일이나 어떻게, 무엇을, 또 언제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요, 이 묻는 기도를 잘 드린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묻는 기도, prayer of inquiring of God.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일나란 성읍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히브리 원어로 샬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물어봤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당연히 확실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을 혼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한데 샬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게 사무상 23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그 그일라에서 이제는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일라를 구원했던 소식이 사울에도 들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바로 거기 있구나. 그를 죽여야지 하고 계략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께 다시금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즉 사울 왕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은요 600명의 부하와 함께 바로 그 일날을 빠져나와서 사울의 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한 대로 움직이니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상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즉 샤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의 일행이요, 약 1년 넉 달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란 성읍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적국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요, 자신의 베푼 호의로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에게도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많은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자고 그렇게 서로 모의하고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 다윗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한 겁니다. 혹시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은 자기들이 어떡합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기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부하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을 떠나 있다 3일 후에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봐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멜렉 사람들이 성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부하들이 어때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낭망해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묻는 기도, 즉 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갔어요. 아나 다를까 승리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던 그 아멜렉 군대, 그들을 결과적으로 다 소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되찾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묻는 기도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이렇게 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가족들이요,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유다에 이어서 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묻습니다.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샬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게 사무엘하 5장 19절 그리고 역대상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대적을 흩으시는 발불하심 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예? 그 외에 다시금 블레셋이 또 침략을 했어요.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를 또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물으니까 가라사대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작전 지시까지 해주는 겁니다. 예? 아주 세세하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또 언제 움직일 것까지도 그 신호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예. 그게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예. 이처럼 말입니다. 이 다윗은 무슨 일이든 간에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은요. 대부분 안타깝게도 먼저 자기 힘과 재능을 따라 일을 벌려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좀 못하지만 내가 누구 도움 얻으면은 할 수 있는 거야. 하고서 일을 벌려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더군다나 미래 일을 당장 1초 1분 후의 일도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기도 하고. 근데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혹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할 그러면 나름대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항상 잘 되게끔 하지 않습니다. 잘 되다가도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잘못되는 것 같지만 또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이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름대로 잘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곤 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구하고 실행하는 신앙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샷 묻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답받아 승리 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 이 묻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다라시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또한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는 찾다 84회, 또 묻다 inquire 43회, 또 요청하다 require 12회 등 모두 174회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용어는 이 샤울과 같은 묻는 기도 형태의 기도입니다. 근데 특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샅샅이 찾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본문 예스겔 36장 37절 말씀,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다랏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게 다랏이 하여야 할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요, 예수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때요, 이미 유다 왕국을 죄악으로 멸망시킨 다음에 70년이 지나면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경륜을 예수겔이 언급한 겁니다. 지금요. 즉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한 그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떤 뭐 하든 간에 할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를 요청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 복을 줘. 근데 그 복을 진짜 얻기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복 주세요.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다르시 기도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물어보면서 그래도 구원받을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 구약에 114회 사용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요, 딱 5차례만 나와요. 이 다르시 기도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창세기 25장 22절에서는요, 이삭의 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다르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 즉 에서와 야곱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어요. 이에 무척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산모는요, 너무나 힘들어서 여호와께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 주님께 물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하나님께 물으며, 즉 seek 하고 그 다음에 inquire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청원하는, 즉 플리 하는 독특한 기도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은 물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실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이렇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낼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찾아 묻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묻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버리시는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내린 판정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도 심히 경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즉 다рат이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경륜과 약속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새벽 미명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도 가령 예를 들면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신 가운데서 뽑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사이다 라고 그가 다르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기도를 그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죽으셨다가 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샤할 또는 다라시기도,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 신앙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와 신앙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실패 아니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사인 제가, 일반 신앙인도 아닌 목사인 저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시기가 언제인지, 또 방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상의 빛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행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하여 묻는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왜 매년 새해 계획을 짤 때마다 10월이나 11월 그때 제가 왜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그렇게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바로 그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내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상시에도요, 많이 묻습니다. 근데 특히요, 이 주일 설교를 놓고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일 설교 본문장 해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또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 하나님께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샤할 기도, 다라시 기도, 즉 이 묻는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다 확실히 받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지나간 것, 또 현재의 형편, 그리고 현재의 본인의 상태, 더 나아가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 등등등. 이런 것들에서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분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대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나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